사도행전 1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4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린 사람들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4 기도 응답의 모델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냐? 제일 첫 번째로요. 다 있는데 영적 지식만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는 세 가지라겠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요 전혀 지금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요 사람들이 어려운 게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게요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요 사람이 힘든 이유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모르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급증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드러난 정신병 이전에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메시지를 안 하려고다가 했는데 왜 했냐면 어제 갑자기 제가 그 이빨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해야 돼서 오전에 이거를 다 뽑았어요. 그 지금 막 피가 나고 막 이래서 발음이 잘 안 돼서 메시지를 볼까 하다 그래도 해야겠다 해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 사촌 누나 남편이 하는 그 치과거든요. 거의 계속 치료받고 하는데 치과 치료는 잘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이분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사촌 매형이죠. 복음 전해야겠다. 가서 보면 너무 힘들다는 게 느껴져요. 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힘들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힘들겠다. 저는요 그 의사들 볼 때마다 영적인 거 모르면은요 정말 힘들고 또 육신적인 표현들은 그분들한테 미안한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가천길대학에서 그 의사 되려고 그 밑에 그 수련 과정에 있던 그 의사 한 명 갑자기 심장 멈춰서 죽은 거 보셨죠? 과로로 일주일에 뭐 200몇 시간을 일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입니까? 이게 막 계산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200몇 시간이 아닌데 시간이 뭐 어쨌든요 막 엄청나게 일한대. 뭐 52시간 근무 그거는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의사 된 분들이 있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의사 해가지고 결국은 뭐 자기 개업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가서 보셨잖아요. 1년 내내요 그 조그만 방에서 계속 환자만 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의사 돼가지고요 1년 내내 환자만 봤고요. 돈은 부인하고 자식들 다 쓰고요. 본인은 1년 내내 환자만 받아요. 그것도 누가 경제적인 게 되면은요 뭐 좀 여유 있게 하는데요 거의 다 의사들 빚이랍니다. 그 장비하고 얼마나 비싸면 할 짓이 못 됩니다. 치과 의사도 보면 1년 365일 썩은 이빨만 계속 치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의사 돼가지고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검사 판사 여러분 보세요. 1년 365일을 계속 몇십 년을요 그 재판하는 그것만 계속 한다니까요.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면은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 보세요. 자살, 살인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요즘 뭐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힘드니까요 가정에요 제가 볼 땐 정상적 가정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 개인이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 슈퍼가 그 센터가 돼서 그분은 계속 사귀고 있다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뭐 사러 갔다가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사장님 왜 소개 안 시켜줘요? 뭐요? 이랬더니 아니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담 받을 사람 내가 상담할 테니까 조용히 소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한 명 또 죽었어요. 그래.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번에 제가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피터하고 죽었다. 한 명 또 죽었어요. 그 얘기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집에서 죽었대요. 몇 살인데요? 뭐 한 40 몇 살, 뭐 젊은 분이요. 뭐 가족도 없냐니까 뭐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죽었냐니까 그냥 죽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자살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아파트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느낌상 그래요. 그냥 집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너무 지금 힘든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분명히 옛날보다 좋아졌잖아요. 살기와 모든 게 좋아지고 앞으로 더 좋아지잖아요. 이걸 몰라요. 그럼 이거에 답을 줘야 될 때가 교회 아닙니까? 이 답을 알려주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다른 것 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교회는 육신 얘기하고, 오늘 기도첩 아닙니까? 자꾸 육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전부 육신 얘기만 하고 육신 얘기만 듣고 하니까요. 사실은요, 이게요, 이 정확한 복음이,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걸 담당해야 될 교회가요, 전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른 것 안 하면요, 이상하게요, 틀린 것 합니다. 이상한 신비주의 하거나요, 뭐 이상한 거 하는 겁니다. 틀린 거 하고 있어요. 우리 재한교 집사님은 좀 아실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지. 그렇죠? 정말요, 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장은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지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요, 이미 오래된 겁니다.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완전히요, 이 사단의 문화 속에요, 완전 노출돼서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하고는, 저희 시대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게요, 완전히요, 이 흑암 문화 속에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떻게든 렘넌트 대회도 하고 학교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려고 하는 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이들 잡아놓은 만큼 유익입니다. 교회에서 붙잡아 놓은 만큼, 이상한 표현인데요, 교회에서 붙잡아 놓은 만큼 유익이라니까요. 다른 게 계속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또 다른 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실은요, 이 완전히요, 여러분이요, 망할 것을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전부 다 거쳐갑니다. 교회를 다 거쳐간다니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요, 올바른요, 이 영적인 사실과요, 복음에 대한 답을 안 주니까요. 여러분 무당들 조사해봤잖아요. 제가 전부 답니다. 다 교회 거쳐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지금요, 막 그 사람들 통해서요, 막
더 안 좋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시대를 이걸 보면은요, 이때 뭐가 보여지냐? 이때마다 하나님이요, 누구를 부르셨냐? 소수가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를 부른 겁니다. 아주 적은 극소수를 부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도 렘넌트고 그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렘넌트들도 렘넌트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집중하고 있잖아요.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에게요, 이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는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요,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해 주신 거 알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말 붙잡은 게 뭐냐? 정말 하나님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이요, 정말입니다. 누가 메시지를 들어도 영적인 사실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를 달라고요. 그걸 지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체험된 이 영적인 사실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를 달라고. 그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적어도 이 지역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거기에 하나님 여러분을요, 극소수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볼 때요,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많고 적고가 아니고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 방에서 찬송 소리 듣는데도요, 그 찬송이요, 제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요, 이 복음을 아는요, 극소수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정말 기도 응답받은 이 사람들이요, 어떤 걸 붙잡았냐? 제일 첫 번째예요,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자, 이번 주 말씀 다시 정리할게요. 올바른 언약이 뭐죠?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자는 누구의 후손으로 어디에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한 딱 한 명이 나왔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이 복음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계속합니다. 아무리 해도요, 사단의 세력은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의 영은 안 삽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조건을 완성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게 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붙잡아요. 이 예수가 바로 훌륭한 분이 아니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요, 이분이요 모든 죄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가 되셨구나.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것으로 완전히 담난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만 여러분이요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요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이 언약 딱 붙잡았어요. 올바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있죠.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계획만 딱 찾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어제 목요일 날엔 갑자기 이렇게 장례식이 생겨서 마산에 갔다 왔어요. 가면서 제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사건 속에 함께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장례식에 단순히 조문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놓고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 그 RLS 렘넌트가 있어서 그 렘넌트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또 기도 제목을 이 친구를 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겠다. 그 친구 좀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정말 내 자녀처럼 기도하면서 도와줘야겠다. 잠깐 얘기하면서 그걸 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계획 응답이 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붙잡은 겁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올바른 언약 딱 붙잡고 사실은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것으로 답이 났다면 정말 이거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이 올바른 언약으로 답과 결론이 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올바른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확실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전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 그렇죠? 오늘 우리 기도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전 세계 렘넌트와 RUTC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직접 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가만히 있을수록 유익이요.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은요, 아무 힘없이 바보처럼 있는다가 아닙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꼭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뭐 행정이라든지 뭘 설명해 주는 거거나 알려줘야 되는 거 외에는요, 뭐 어떤 오해되는 얘기, 무슨 얘기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 일부러 가서 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오히려 그거 갖다 풀려고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게 저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저의 실수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정말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붙잡아요? 올바른 기도 제목,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 살리길 원해요. 지역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게 하는 여러분의 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언약 붙잡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극소수의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0.1%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게 확신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렇죠. 보디발 때문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밭을 축복한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이 렘넌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현장, 보디발의 현장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세 번째 뭘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으니까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딱 나왔어요. 크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확실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요, 마가 다락방에 받았던 그 응답받는 모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최초의 모델이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모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없습니다. 이 사실 알고, 그래서요,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연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여러 일 사건이 일어나도 돼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사람 이거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요, 이 드리는요, 이 헌금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헌금한다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헌금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경제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뭐 한 거예요? 자, 올바른 방법을 알고 기도한 겁니다. 그 올바른 방법이 오늘 여러분 보세요.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수요 예배 때요, 우리의 생각, 그렇죠, 상식 이하의, 상식 수준의 생각이 아닌 상식 이상의 생각, 우리 생각만 딱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있으면 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은 렘넌트요, 이 지역 살릴 전도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뭐가 있어요? 몸. 그렇죠? 이게 다 합쳐진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뭐예요? 영. 그래서 이거 영혼육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뭐게 집중한. 요 네 가지가 일치돼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 마음, 몸, 영이요, 전부 분리되어 있어요. 전부 따로따로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내가 일치하는 집중의 방법을 찾아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지금 녹취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에 받은 그 응답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딱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요, 이 공식이 하나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이게 1번이 올바른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답과 결론과 끝이 났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 생각. 그러면서 뭐가 붙잡혀요? 기도 제목이 붙잡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오늘 결론에 나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이 뭐예요? 이게 1장 1절입니다. 갈보리산. 그렇죠? 말씀이 뭐예요? 1장 3절 감람산. 그렇죠? 기도가 뭐예요? 1장 8절, 1장 14절 마가다락방이요. 그렇죠? 이게 딱 우리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조금만 내가 내 생각, 마음, 몸, 영을요, 말씀을 가지고 일치할 수 있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묵상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녹취하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뭐예요?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이 집중의 반대가 뭐예요? 분산이잖아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이 생각, 마음, 몸, 영이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4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요, 만약에 렘넌트들이요, 내가 렘넌트 때 이거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걸 PAT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나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다면 끝나는 거다. 제가 이번 렘넌트 때 만난 렘넌트들, 어제 장례식에서 만난 렘넌트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싸움이다. 너희들 지금 싸움이 하나다. 사실은 어른들도 우리 싸움이 하나예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행복하게 힘을 얻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요, 사실은 안 돼요. 그게 정말 행복하면 되거든요.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TV에 보면 낚시 프로 하는 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낚시 생각만 해도 행복하대요. 낚싯대 그거 닦고요, 막 이러면요, 막 굉장히 행복하대요. 하나도 못 잡고 돌아오는데 행복하대요. 왜냐? 다음에 또 갈 거 생각하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중독이잖아요. 내가 이게 딱 렘넌트 때 중독이 된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요, 이게 중독됐다. 어디다 내놔도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요거 중독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40일. 여러분이 10일.
구약에 보면 새 일의 기도에 나오죠. 새 일회가 뭐예요? 21일. 그래서 호렙산, 갈멜산, 그발강가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이게 전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전에 좀 집중에 관련된 책을 몇 권 봤는데 과학적으로 여러분이요, 이게요 굉장히 맞대요. 우리가 한 3일 정도 어떤 거를 딱 집중하면요, 뭐가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이 약간씩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만 딱 제대로 해도요, 내 몸에 조금씩 생긴대요. 그걸요, 한 뭐 열흘, 뭐 아니면은요, 뭐 한 달, 뭐 한 두세 달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요, 이게요, 내 몸에요, 이제 자꾸 완전히 시스템화 된대요. 이걸 한 6개월, 1년 정도 딱 하면은요, 중독이 된대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며칠씩 집중하고 어떤 장소에서 집중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렘넌트 때 만약에 이게 된다, 성공합니다. 그럼 지금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못 바꾸죠. 하나님의 계획도 못 바꾸죠. 그럼 뭐겠어요? 요거만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첩에 영적 싸움, 육신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막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육신적인 것에 각인뿌리 체질되는 이 시스템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통역하는 자매 얘기, 유 목사님 예화를 들었잖아요. 맨날 육신적으로 뭐 삐지고 뭐 오해하고,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쓰임받을 수 있겠냐. 오히려 진짜 오해할 일이 있어도 그걸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갈등하고 헤매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가 렘넌트 시기에 이거만 된다, 끝나는 거예요. 어른들도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거만 된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계속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안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만나면요, 할 말씀 포럼이 계속 나와요. 왜냐? 쌓여 있어요. 물로 말하면 컵에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툭 치면 물 흘려요.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요, 만나면 말씀하고 싶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요, 사실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요걸 우리가 딱 해. 이거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내가 이 축복 누리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는요,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nobody, nowhere, no way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못하고 갈 수 없고 알려줄 수 없는 그 길과 그 현장과 그 답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그래서 이번 WRC 주제곡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능력을 가지고는 이 지역과 세계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과 이 올바른 방법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이요, 그곳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의 모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일의 모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 잠깐이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데 정말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뭐 회복하게 해달라고? 진짜 다락방 회복해. 성경에 있는 정말 그 다락방. 그렇죠?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붙잡은 그거 붙잡고 그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요, 실제 불신자 살리는 이제 다락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요, 정말 예비된 제자들을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 2장 5절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재밌더라고요. 2장 5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거 보세요.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요? 마가다락방으로. 우리가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카자흐스탄 친구들 왔을 때 목사님 사모님하고 포럼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서산에도 와 있는 사람이 있다. 거기 천안은 아시는 것처럼 대학이 많잖아요. 우리 서산은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서대. 그런데 그 안에도 한 400몇 명 있어요. 제가 그 안에서 다민족 아이들 몇 명 만난 아이들이 전부 동남아시아에서. 근데 그 나라에서 거의 말하면 최고로 뽑혀온 애들. 왜냐, 그 장학금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거의 최고로, 우리나라 뭐 적십자 이런 데서 뭐 장학금을 줘서 오는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서 거의 공부를 다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가면 거의 다 중요한 자리로 다 간대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런 뭐 공무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그런 친구들,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카자흐스탄도 그렇고요. 지금 동남아시아도요. 한국에 유학 오고 한국어 배우는 게 열풍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분명히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언제 하나님 붙이세요? 우리가 올바른 다락방 할 때.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응답 받겠다 라고 어제 그제 기도처럼 뭐죠? 결단 내리는 순간. 결단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응답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응답 받아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응답의 모델의 주인공들이 받았던 그 응답받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예수가 그리스도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